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 받을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근거해서 자기 예복을 빠는 자들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법과 질서가 다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돼서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 이렇게 안 됐지만 유럽이나 캐나다 또 미국 그런 이 남미 쪽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이 법이 통과돼서 그래서 엄청난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은 남자와 여자뿐입니다. 이것을 선언하더라고요. 당연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다시 리턴하는 참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형식에 치우쳐서 그리고 종교생활하면서 그리고 정말 내 육체의 속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냐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깨어나야 되고 예복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환난을 잘 통과해서 그래서 몸의 부활을 입어서 혼인잔치에 이르는 이 놀라운 과정들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목표를 알게 되면은 그 끝을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것을 깊이 고민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점검해보고 신앙도 우리가 한번 반추해보면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목표는 바르게 설정돼서 가고 있는지 수많은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도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니까, 또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신앙이 흩어지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이성과 지성, 우리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4차원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존재가 믿어지고 그 약속이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약속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성취될 걸 바라보면서 나아가서,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완성되었구나, 그 놀라운 결과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지 않는 말씀들은 그분은 1.1도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이런 적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짐승의 표, 그리고 몸의 부활, 또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언젠가는 성취되기 때문에,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정말 그 목표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완성이 담겨 와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에 걸맞게 순종도 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날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순종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왕이 통치하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 백성이겠습니까? 논리로 봐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인데 그 왕이 통치하는데 그 통치를 거부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분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논리로 보면 그것이 너무나 부당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하늘에 안식하는 교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수많은 고난, 환난, 많은 그런 우리 앞에 태산 줄령을 넘어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피나는 전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세력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한 영혼도 천국으로 들어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미혹과 그리고 거짓으로 또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은밀하게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 그 성전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사단이 얼마나 과거에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리고 이런 노아의 시대 그리고 롯의 시대 수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유혹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정점 마지막에 와 있기 때문에 이 혼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진 이 시대에서 오직 성경 말씀만이 진리고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올바른 기준이 되어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 7가지 복 중에서 오늘 14절이 마지막 7번째에 해당하는 그 복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깻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 현대의 성경은 그 도시의 성문으로 들어갈 자격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권리를 얻으려고 자기의 복을 깨끗이 팔아 감수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도시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문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그 성벽이 다 무너져서 다시 그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들이 그 느헤미야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문을 다시 만들어서 그 성을 완성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그 성문으로 들어갈 자격, 이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는 자들을,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권리를 얻으려고, 근데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그 성경에서는 이 두루마기를 예복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서 지금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은 보좌, 유리 바닷가,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땅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안식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13절, 14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22장 14절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인데 여기는 두루마기로 나오고 여기는 흰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두루마기를 17장에서는 흰 옷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옷은 흰 옷이다, 세마포시다, 두루마기다 이렇게도 하나도 이렇게 손상이 없이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14절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씻어가 과학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루마기를 빤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빤다는 말은 이렇게 현재으로 나와 있습니다. 찢는다는 말과 빤다는 말이 헬라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플리논테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이 지금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지상의 교회들은 매일매일 자기 예복이 더러워져서 그 두루마기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날마다 빠는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이 일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7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미 안식을 하는 지금 그 단계에 갔기 때문에 씻는다는 말이 과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계속 씻었는데 지금은 안식했기 때문에 씻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이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 예복을 깨끗이 빨아 간수해야 될 그런 우리에게 의무와 또 가장 중요한 이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회개가 없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어둠에 다녀도 내가 세상에 취해 있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해결하는 것이 없고 돌이킴이 없다 보니까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이 다 막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은 반드시 더러움을 씻어내는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만이 작은 죄도 그것을 알고 우리가 돌이키는 씻어내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복을 씹는 것 그리고 이 환난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대주의 전철연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아서 그래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또 지상으로 내려온다. 이 그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혼란들이 들림받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환란에 대해 절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무천년설도 지금 천년왕국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막바로 재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환란 이런 거 뭐 이렇게 없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속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다 보니까 다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환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잠자는 영혼을 깨울 뿐 아니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를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고 또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예복을 준비하게 만들고 그렇게 몸의 부활을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는 것입니다. 준비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환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주는 선물인데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일같이 보이고 가장 고통받는 버림받은 자같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24장에서 종말에 대한 그 시간표를 말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종말이 시작해서 쭉 과정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은 24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으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단축시켜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들림받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고 그 재앙은 음료와 그리고 정치, 경제 이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그런 적대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과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 환난 후에 천체에 큰 이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징조가 나타나서 그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환난 후에 그분이 재림을 하는데 지금 환난 후에 들림받는다. 이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위정표를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재림의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아멘. 그래서 이 무두드라에서 지금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고 나서, 그래서 바울이 강론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이제 결론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아멘. 여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평안만 있다, 기쁨만 있다, 감사만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르기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박해, 환난을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내와 믿음이 성장해서 크게 나타나서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예시록 7장에 보면은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의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아멘.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금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그냥 좋은 환경에서 이 평안한 곳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기름을 준비하게 만들고,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예복을 준비하게 만들고, 이 환난 지금 또 짐승의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짐승의 표를 우리가 안 받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견디고 참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가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6장, 또 20장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공통적인 뭐냐 그러면은 그 짐승의 그 수를 이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 유리바닷가 그 앞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 성경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통과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20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지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는 순교를 당했다.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지금 몸의 부활을 이루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준비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문자적이다, 상징적이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대비해서 통과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걸 알고, 그리고 나를 알고, 그리고 이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이 무기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은 그 거룩하지 못한 자들, 정결하지 못한 자들, 이 세상에서 정말 세속적으로 사는 자들에게 대해서 이 사람들은 다 손밖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현대의 성경은 우글거리고 있다 이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성 밖에서 영원한 그런 어두컴컴한 곳에서 고통받는 곳에서 있을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절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그 알파벳 순에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 세 단어가 전부 다 동일한 건데, 그런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하신 분이 역사를 이끌어서 그 마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도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우리 신앙의 마침표를 찍는 분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그 모든 시작과 정말 우리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 미혹이 된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없고 이 미혹을 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 그것은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면서 계속 집중해 나갈 때 우리는 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그런 진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세, 태도, 그리고 내가 왜 자기 일복을 계속 빨아야 되는가? 이 현재으로 왜 나와 있는가? 플루넌테스, 이것은 지금 현재 계속
계속 내가 빨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금 그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자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지가 없다면, 이런 믿음의 싸움이 없다면 그 예복을 깨끗이 하고 정말 또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걸지 않는 한은 이 짐승의 표 이것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를 준비하면서 이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들 깨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기뻐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원하는 그 지금 이 모양을 이루어야 되는 거지, 이거 뭐 내가 있었다고 해서 그 표가 아닌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그 영원한 성에 들어가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깨어나고 정말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늘도 자기 예복을 파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마지막 선언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영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